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강건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하신 분들은 2배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들에 나가서 독수리 알을 하나 주었어요. 근데 이 독수리 알을 닭장 속에 두었더니 이 닭이 자기 알하고 같이 품은 거예요. 시간이 지났더니 이 알이 깨지면서 거기에서 독수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울음소리도 다르고요, 모양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독수리가, 이 닭장 속에서 태어난 이 독수리가 자기가 닭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는 닭장 속에서 닭인 줄 알고 살던 이 독수리가 하늘을 보았더니 정말 커다랗고 아주 멋있는 새 한 마리가 날개를 쭉 펼치고 날아가는 것을 보았어요.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본 겁니다. 근데 그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보고 이 닭장 속에 있는 그 독수리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나도 저렇게 한번 좀 날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옆에 있는 닭들이 막 쿠사리를 주는 거예요. 뭐라고 막 하는 거예요. 비웃어요. 야, 웃기지 마. 지금 저 새는 새들의 왕인 독수리고 너는 닭이야. 너는 못 날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야기를 듣고 이 독수리가 주눅이 들어서 다시는 하늘을 날고 싶다,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진짜 독수리인데 자기가 독수리인 줄 모르고 이 닭처럼 살아가는 이 닭장 속에 있는 이 독수리, 여러분 정말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우리들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사실 우리도 이 닭장 속에 있는 이 독수리와 같아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 사람을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해요. 하나는 의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네? 아마 여러분들은 다들 이렇게 겸손하셔서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거의 대부분 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에 정말 예수님처럼 완벽한 의인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정말 털어서 먼지 안 난 이런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의롭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스스로 의로서 내가 나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겸손하지 않아도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의인이죠? 우리가 의인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보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인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선한 일 많이 하고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경건생활 잘하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칭함받은 의인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이 세상 속에 나는 의인입니다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가 의인이라고 확신하고 사는 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왜 중요합니까? 의인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직 의인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을 얻을 수 있고요. 의인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022년 이 새해에 하나님께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의인으로서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의인으로 어깨 쫙 펴고요, 정말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의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하세요. 첫 번째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드려야 돼요. 자, 첫 번째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의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자, 오늘 말씀 가운데 6절과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옛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요 죄에게 종노릇했어요. 그리고 죄의 지배를 받았고요, 죄에게 끌려다녔어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게 종노릇하던 우리의 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아시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귀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자꾸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아직도 미워하잖아. 넌 아직도 욕하고 싸우잖아. 너 아직도 시기하고 질투하잖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꾸만 죄를 생각나게 해요. 우리에게 있는 죄를 끄집어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너는 죄인이야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나는 죄인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 마치 닭장 속에 있는 그 닭이라고 생각하는 독수리처럼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요, 종교개혁을 하는 중에 잠시 바르트부르크 성에 피신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피신할 때 너무너무 지쳐 있을 때 눈앞에 마귀가 나타났어요. 마귀가 나타나서 두루마리를 쭉 펼칩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에 루터가 지금까지 지었던 많은 죄들이 거기에 빼곡히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보여주면서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야, 봐라, 이게 다 너의 죄야. 이게 다 너의 죄야. 너는 죄인이야. 그런데 네가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그러냐. 루터를 비웃는 거예요. 그런 루터가 그 두루마리에 빼곡하게 적혀있는 자기의 죄를 보면서
정말 절망을 합니다. 맞아, 나는 죄인이야.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나는 비참한 죄인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야. 이런 생각이 드니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중에 이 루터의 마음속에 주님의 십자가가 떠올랐어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 루터가 마귀에게 크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마귀야, 내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다. 나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감히 나를 비난하느냐? 마귀야, 물러가라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루터처럼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담대하게 외치고 그리고 당당하게 정말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뭐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믿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믿어야 된다. 두 번째는 믿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의인으로서요,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어야 돼요. 그럼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그럼 뭘 믿으라는 겁니까? 바로 죽음과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죽음과 부활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죽음과 부활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면 십자가에 함께 죽은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난다고 하는 우리의 부활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요,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세례를 말하면서 이 세례가 바로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런 세례를 받음으로써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장사되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다시금 살아나게 하려 함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세례는 약식 세례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데가 머리 아닙니까? 머리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머리에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뿌려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 어떻게 합니까? 물 속에 완전히 집어넣는 거였어요. 요한이 요단강에서 그렇게 세례를 했잖아요. 여러분, 그 세례에서 물 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 그 물 속에 들어가는 게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물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바로 그 죽음을 상징해요. 그런데 그냥 물 속에 들어가서 죽은 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죽음으로써 끝이 난다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서 죽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서 다시 끄집어낸다는 것이죠. 물 밖으로 나오는 이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남, 부활을 상징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지만 그러나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난다고 하는 이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요,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은요, 그 다음 열매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면 그
그 다음 열매는 누굽니까? 누가 그 다음 열매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예요. 우리가 바로 그 다음 열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금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증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시 부활할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다시금 확실하게 산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부활한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돌을 던지잖아요. 여러분, 그 돌에 맞으면서 스데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그는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이 스데반의 이러한 용기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스데반이 이러한 용기를 가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데반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나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보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내가 비록 죽더라도 다시 산다고 하는 이러한 부활의 믿음이 스데반의 마음속에 충만했던 거예요. 바로 그 부활의 믿음이 죽음도 이기고 죽음의 공포도 이기고 그리고 승리하는 사람으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의인으로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확실하게 믿는 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스데반처럼 정말 나는 의인입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당당하게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드려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롭다고 인정받은 이러한 의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당당히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그럼 뭘 드려야 되겠습니까?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아라. 강하게 얘기해요.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강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지체, 우리의 몸을 무기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무기라는 말은 군사 용어 아닙니까? 군대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군인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명령에 대해서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이런 명령이 떨어졌는데, 아니 왜요? 싫은데요? 내가 왜 해야 됩니까?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게 군인인가요? 이건 군인이 아니에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게 바로 군인의 자세 아닙니까? 때로는 생명까지도 정말 명령에 따라서 바치는 것이 군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아라.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하면 좋고 뭐 안 해도 어쩔 수 없는 이런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여러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의인으로 절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그랬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여러분,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아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였는데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절대로 의인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인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신을, 여러분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는, 아낌없이 사용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의 무기로서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정말 온전한 헌신을 우리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으로서의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들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 새해가 이렇게 밝았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에게 정말 우리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의롭다, 너는 의인이다 인정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으로서 정말 올 한 해 2022년을 당당하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올해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능력 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의인으로서 정말 당당하게 살아가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2022년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2022년 이 한 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의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확실하게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